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사기가 앞부분에는 그래도 어려움을 당하고 그 고통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 구원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드보라라든지 입다라든지 기드온, 삼손,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서 죄를 짓다 보면 하나님의 원수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넘기셔서 원수들에게 당하고 뺏기고 죽고, 그러니까 울부짖고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민족을 구원할, 원수를 내쫓을 그런 진짜 사사를 하나님이 쓰셨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심으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로 사사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영이 주의 세우신 종에게 막 임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사사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이 안 일어나요. 여기 보면 우리가 어제 같이 말씀 봤던 삼손, 삼손이 죽은 다음에 제대로 사사가 안 일어나고요.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가면 갈수록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즉 모세가 예언했던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시면 너희가 가서 내가 너희에게 전달한 이 언약의 말씀을 대대로 지키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만 섬기면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지속으로 주실 것이나, 너희가 이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오래지 못하리라. 멸망당하리라. 원수가 와서 너희를 포로로 잡아가리라. 이런 말씀 나왔거든요. 한마디로 오직 예수되라.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라.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라. 그게 안 되면 네 삶에 도적이 온다. 그게 안 되면 네 삶에 강도가 온다. 그게 안 되면 너의 가정에 재앙과 저주가 내린다.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주고, 그렇게 들리죠? 어디 무서워 살겠어요? 성경은 점점 하나님이 어디로 몰고 가시냐? 앞으로 참 왕으로 오실, 참 구원자로 오실, 참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사잖아요. 이제 사사기, 룻기 가다 사무엘, 상하 가면 왕이 세워져요. 왕이. 모세 때는 뭐였어요? 선지자. 그러면서 아론 때는 누구? 제사장. 그리고 이제 뭐로 가요? 왕. 그렇게 가요. 근데 모세도 완성을 못했어요. 모세도 실수하고. 아론도 진짜 하나님 앞에 그의 아들들을 통해 피제사 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줬지만, 아론의 아들들도 엉뚱한 다른 불 쓰다가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오늘은 17장은 가관도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12지파에게 땅을 정해주고 성읍을 점령해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리고 레위 지파는 따로 땅 안 준다. 레위 지파는 이제 각 지파가 사는 성에 가서 성을 하나씩 얻어라. 집을 얻어라. 너희들은 레위 제사장들에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성을 내주고 그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레위 제사장들이 곳곳으로 흩어지잖아요. 레위인들이 곳곳으로 흩어져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 가르치는 걸 담당해요. 근데 그들이요, 참 복음, 여자의 우선, 정말 가죽옷,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 그걸 말하기보다요, 완전히 무당 수준 되고요,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 수준이 되고 맙니다. 그게 오늘 여기 17장에 나와요. 자, 오늘 보면,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사사기는 우리에게 참 왕은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근데 아직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참 생명의 말씀을 놓치면 이렇게 된다. 진짜 그리스도 사모하고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그 얘기가 사사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17장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여기는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곳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뭡니까? 전에 요셉 자손에게 산지를 줬다 그랬잖아요. 산지를.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이면 어느 동네가 뽑혔다? 산이 많은 지역이 뽑혔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산동네 삽니다. 근데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은을 1,100개나 있었는데 잃어버렸어요.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간수를 했는지는 몰라도 어느 날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막 저주가 쏟아져 나온 거죠. 이런 망할, 이런 머시기, 거시기 막 나왔겠죠. 그걸 아들도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은을 찾은 거야. 이 미가가 보니까 여기 있네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가져간 거예요. 어머니, 은이 여기 있네요 하면서 어머니를 갖다 주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 하냐,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참 이 돈 때문에 막 온갖 저주를 쏟아붓더니 다시 돈을 찾으니까 여호와께 뭐 받기를 원한다? 복 받기를 원한다. 진짜 한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한 입에서 축복이 나오고 그래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돈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후손들이 가면 갈수록 여호와 하나님이나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보다는 돈에 잡히고 환경에 잡히고, 하나님 믿는 것도 내 마음에 원하는 걸 안 해주시면 온갖 원망, 불평, 저주가 나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할렐루야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그런 지경인 거죠. 그러면서 이 미가가 은 1,100개를 어머니한테 주니까 어머니가 내가 내 아들을 위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 뭔 소리예요 이게? 보세요. 지금 은을 1,100개를 다 잃어버렸다가 그걸 되찾으니까 기분이 좋아버리니까 엄마가 그걸 찾아준 아들을 위해 뭘 만든다?
신상을 만든다. 그거 왜 만들어요?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십계명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거를, 이 말씀을 귀에 외워 들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문지방에 새기고 들어가며 나가며 이 말씀, 오직 예수. 진짜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다. 이거를 새겨놓으라고 했는데 그 후손의 후손들이 도대체 신앙교육, 예배 생활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좋은 일 생기니까 뭐 만든다? 신상, 우상을 만든다. 이상하게 가잖아요. 그러면서 또 말은 뭐래요?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은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서 뭘 만든다? 우상을 만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신당을 보고 이방인들의 신전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도 뭐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신상으로 만들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고 우리를 광야 40년을 살려서 먹이시고 우리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도 뭐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신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결단코 쇠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것에 함께하지 않으셔요. 그거는 오히려 그건 우상이고 그건 사단의 통로다. 근데 이제 변질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되 우리도 바알과 아세라처럼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이 뭐 할 줄로? 역사할 줄로 착각하는 거죠. 이제 완전히 짬뽕이 된 거예요. 혼합이 됐어요. 혼합. 가나안 우상 종교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진작에 처음 들어갈 때부터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죽이거나 완전히 내쫓거나 그리고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신전을 하나도 남김없이 뭐 해버려라? 다 부수고 불태우고 허물어버려라. 왜? 누가 보고 배울까 봐. 후손이 보고 배우면 그게 눈에 가시가 되고 그게 우리의 찔레가 돼서 우리의 후손들을 두고두고 올무가 되고 병들게 만들 거다. 말씀대로 돼야 안 돼요. 진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붙잡고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그냥 좋게 하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얘기하셨는데 가볍게 여기면 진짜 복음을 가볍게 여기면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을 가볍게 여기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후대는 반드시 망해요. 나라는 반드시 망해요. 엄마 아빠들이 눈물을 흘려가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어찌하든지 그리스도를 자녀에게 눈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복음에 방해되는 건 치워주고 그래야 돼요. 근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오히려 미가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상을 만든 거예요. 자, 그랬더니 4절 미가가 그 은을 엄마한테 도로 찾아주므로 엄마가 그 은 1100개 중에 200개를 가져다가 은장색. 은장색이 뭐냐?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그런 기술자, 그 사람을 은장색에게 은 200개를 주면서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그 신상이 결국 이 어머니의 아들 미가의 집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5절 그 사람 미가에게 뭐가 생겨요? 신상, 이제 우상단지를 갖다 놨으니 그게 우상의 집이 되니까 신당이 되는 거죠. 신을 모신 집, 신당.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요? 실로에 있다고 그랬죠. 실로.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 부르시던 그 실로. 아직 사무엘 때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는 실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임하시는 거예요? 실로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 집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이 임한다고 생각하고 절하고 제사 지낸 거예요. 진짜 이제 오직 예수가 아니야. 굳이 실로에 갈 필요가 없어. 언약궤 거기로 갈 필요가 없어. 신당에서 모든 게 다 해결돼. 그래서 우리 집이 뭐 받을 줄 알아요? 우리 집이 복 받을 줄 알아. 자, 그래서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이 뭐라 그랬죠? 누구만 입는? 대제사장만 입는 금으로 만든 조끼다. 누가 이거 만들었었죠? 300용사를 이끈 기드온이 금 귀걸이 잔뜩 생기니까 그 금으로 뭐 했다? 자기가 제사장 레위 자손도 아니면서 에봇을 만들어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실로의 대제사장에게 언약궤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자기 집에 대제사장과 똑같은 걸 만들어 놓으니까 백성들이 자기 집으로 왔다. 신당된 거예요. 근데 하루 한 날 아들 70명이 다 죽임을 당했다. 근데 여기 그거를 알고도 또 이런 짓을 해요. 한마디로 이제는 웬만한 부잣집은 전부 다 뭐 만드는 거예요? 신상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뭐로 만들어? 신당을 만들고. 자, 그 다음 보세요. 에봇만 만들질 않아요. 뭐도 만들어요? 드라빔은 뭐냐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이에요. 우상. 이거 드라빔은 집안 귀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집안 귀신. 저 누굽니까? 야곱의 부인, 야곱이 사랑하던 부인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도망 나올 때 뭘 훔쳐가자는 집안 신을 또 갖다 놨지. 아이고, 하나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신령님도 좋고 아무튼 누구든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누구든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참된 진리를 모르니까, 참된 길을 모르니까, 답을 모르니까 이것도 갖다 놓고 저것도 갖다 놓고 이거에도 절하고 저거에도 절하고 지금 그런 꼴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미가가 자기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세워 그것들을 섬기는 뭐로?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제사장을 왜 세워요? 누구랑 통하려고? 하나님 신하고 통하려고. 그래야 복 받는다는 건 또 어떻게 알아가죠? 근데 그놈의 신이 어떤 신인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보세요. 근데 7절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무슨 사람?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유다 베들레헴은 레위 사람이 많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를 목사님으로, 제사장으로 받아줄 성이나 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다가 그 유다 땅을, 베들레헴을 떠나 이 에브라임, 미가가 사는 동네로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의 이름에,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게 이 당시 문화인 거예요. 원래 레위 지파들은 전국에 흩어져서 가서 뭐하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레위인이 그렇게 돌아다닌 거죠. 자, 그런데 이 미가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을 세웠는데 현찮아. 아무래도 말씀도 잘 모르고, 더구나 오리지널 레위인도 아니잖아요. 에브라임 자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사장이 원래 될 수가 없어. 근데 어떤 청년 하나가 왔는데 이 청년이 어디 사람이야? 레위인이다. 오! 제사장 할 가문 사람이네. 그러니까 네가 나랑 함께 머물면서 우리 집에 뭐가 되달라?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달라. 아버지가 되달라. 아이고, 신아버지지, 신아버지. 그죠? 아버지가 되고 우리 집안을 하나님으로 통해 가지고 지키는 제사장이 되달라. 내가 해마다 은을 10개와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그랬더니 그 레위인이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 11절,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아들처럼 막 그냥 위하고 너무 잘해주니까 그 레위 제사장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자, 레위인이 우리 집안에 제사장으로 들어오면 우리 집 뭐 받는다? 복 받는다. 우리 집에 목사님 들어오셨으니 이제 복 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죠? 그 제사장이 똑바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면, 그 제사장이 정말 성령의 인도 속에 참된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미가의 집은 복 받는 거예요. 근데 미가의 집에는 뭐가 있다? 은으로 만든 신상이 있고 실로의 대제사장에게만 있어야 할 에봇이 있고 거기다 뭐까지 있다? 드라빔까지 있었다. 자, 이 미가의 집에 들어온 레위 청년 제사장이 참복음 가진 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이게 뭡니까? 이 당장 이거 때려 부수세요. 이 망하는 겁니다. 그죠? 은으로 만든 신상을 부셨겠죠? 에봇을 보고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 이거는 대제사장만 입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곳에 가서 해야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것도 때려 부수세요. 드라빔? 아, 이런 거 불태워버리세요. 갖다 버려요. 오직 여호와 그분만이 우리 가정, 이 지역을 지키는 참 하나님입니다. 그죠? 아, 모세가 레위 지파였고 아론이 레위 지파였잖아요.
그런 집안이고, 그런 레위 지파는 농사도 안 짓고 레위 지파는 양도 안 치는 집이고 오직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는 집안인데 참된 목자가 들어왔다면 다 때려 부숴야지. 근데 18장 이제 이따 읽어보세요. 18장 읽으면 서로 와서 그 은으로 만든 신상, 금으로 만든 에봇, 그 드라빔 이거를요 서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주 인기가 좋아요. 레위 젊은 제사장을 서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왜? 뭐 받을 줄 알고? 복 받을 줄 알고. 레위인에게 물어봐. 그러면 레위인이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직통으로 뭘 알려줘. 야,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이 단지파 사람들이 왕창 와서 이 사람이 용해요. 이 사람이 말한 대로 갔더니 일이 잘 풀렸어요. 그러면서 그 집안의 우상을 함과 함께 그 레위 제사장을 뺏어가. 너 한 집안의 제사장 할래? 단지파 이 큰 무리의 아버지와 제사장 될래? 그랬더니 제사장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레위 청년이 뭐라고 했을까요? 단번에 오케이. 왜? 돈 받는 게 달라지잖아요. 대우받는 게 달라지잖아요. 한 집안에서 떠받드는 것보다 한 민족이, 한 지파가 떠받든다는데 누가 싫다고 하겠어? 이거 목사도 돈 따라가는 거야. 목사도. 이 사꾼이에요, 사꾼. 우상 때려 부시지도 않고. 그러면서 17장 6절, 이게 오늘 제목이기도 하고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17장 6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뭐가 없었으므로? 참된 왕이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보기에 맞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육신이 끌리는 대로. 왕이 있으면 왕에게 가서 다 물어봐요. 싸우고 뭐 할 때 왕에게 가서 뭐 받아요? 판결을 내려주세요. 왕이시여, 뭐가 맞습니까? 재판을 해주세요. 누가 재판 잘했어요? 솔로몬 왕이 재판 잘했잖아요. 왕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요. 근데 왕이 없으니까 이게 결론이 안 나. 맨날 싸워. 왜? 누구 생각대로 말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 옳은 대로 말하니까 서로 싸움만 하지. 아이고, 이거 읽으면 읽을수록 끔찍해집니다, 이제. 이거 뭐 18장, 19장, 가면 갈수록요, 다 죽이고, 뺏고, 망하는 수순으로 가요. 그러면서 계속 나와요. 뭐가 없으므로? 그런 상황을 정리하고 그런 상황을 해결할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그래서 사무엘 때에는 뭐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그 왕을 세워요. 왕을 세우니까 잘 됐어요? 전쟁할 때는 좀 유리해. 근데 전쟁이 없을 때는 왕이 딸도 뺏어가, 아들은 군인으로 뺏어가, 농산물도 뺏어가, 양도 뺏어가, 나라를 아주 그냥 우상 숭배를 빠뜨려서 나라를 망쳐. 왕을 세워도 소용이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걸 자꾸 지금 구약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안새생명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나에게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없다면 누가 판을 치겠어요? 사단 마귀가. 나에게 빛이신 그리스도가 없다면
어둠의 세력이 우리 눈을 자꾸 어둡게 해서 육신에, 돈에, 염려에 진짜 왕이 없고 참 왕이 없고 참 빛이 없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이 빛이 되사 어둠의 세력을 꺾으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소견에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며 살 수 있도록 나의 왕,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위해 왕을 구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목자를 구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참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달라고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자 되어달라고 오늘도 깊은 기도하다가 집에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여자의 후손, 어린 양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참 제사장이요, 우리의 참 하나님 만나는 길이심을 믿습니다. 진정 사사도 세워보고 왕도 세워보고 사람 제사장도 세워보지만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정말 욕심에 빠져서 망할 그런 모습들만 보입니다. 진짜 참 왕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참된 빛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오늘도 봅니다. 진정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이름 부르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을 지키시고 내 마음을 붙드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께서 이끄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